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자,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방법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안 넘어가고 있네요. 자, 창조, 출가왕, 포교 다 외우시라 그랬죠. 그동안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창조 시대에 아담과 노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왕국 시대라고 그래서, 왕국 시대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런데 왕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그 시절에 활약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한편 남쪽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남쪽은 바로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성경의 위대한 백인, 제가 이 가사를 만들면서 여호사밧 찬양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찬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존경스러운 왕이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는 이렇게 여호사밧의 동상과 히스기야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아사왕으로서요, 아사왕이 신실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하게 개혁운동을, 신앙의 개혁, 개혁이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개혁,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이름을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신실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 신실하게 초반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이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은 노래 실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절대로 못 부릅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잘못된 만남. 잘하시네요. 찬송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 여호사밧과 아합의 만남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로 역사상 최악의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세벨, 엘리야를 대적한 여자죠. 엘리사를 대적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악한 여자, 이 여자와 결혼을 한 아합, 역시 아합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못지않은 나쁜 왕, 우상 숭배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선언까지 하셨고, 실제로 멸망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자, 잘못된 만남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과 둘이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지 엄마를 닮아서 아주 사악한 공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서 잘못된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돈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세벨과 사돈을 맺다니요, 이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가가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맺지 말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본과 러시아와 이 중국과 북한과 동맹 맺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나라와 원래 동맹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맹은 좀 먼 나라와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은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동맹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남자들을 들끓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말 하나만 들으면 갑자기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뭘까요? 남자들을 들끓게 하는 이상한 말 하나. 이거 한번 힌트를 줄게요. 의리. 남자들은 의리라는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돈도 꿔주고 보증도 서주다가 마누라들한테 된통 혼나죠. 그놈의 의리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리는 사실 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여호사밧이 의리를 주장합니다. 아합 왕이 불러와 놓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식구 아닙니까? 원래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 지금 골치 아픈 땅 하나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그 라못 전쟁에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의리로 쫓아가게 됩니다. 가지 말았어야죠. 무슨 의리입니까? 남자들이 의리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그러죠. 잘못된 의리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목적을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합 왕이 이길 거니까 이길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좀 볼게요. 땅이 위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나라에 괜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한이 연변 땅을 되찾겠다고 전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서 일본이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라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을 부추깁니다. 가라고, 빨리 가서 전쟁하라고.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미심쩍습니다. 이상하게 얘네들이 다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수백 명인데 한결같이 가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없나요? 선지자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하나 있답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나쁜 말만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아합에게 나쁜 말만 하겠죠.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멍청한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거 여호사밧이 말렸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렸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아합 왕을 말렸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짱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짱구처럼 못 말렸습니다. 결국 전쟁에 참여한 아합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참여해서요, 거기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 참여한 전쟁에서 아합이 평민 복장, 그러니까 일반 군사 복장을 하고 속이기 위해서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타겟이 되잖아요. 타겟.
모든 시리아의 전면 공격이, 이 시리아는 전면적인 모든 공격을 아합에게로 집중을 합니다. 아합만 죽이면 된다, 왕만. 그러니까 평민 복장을 하고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살 하나가 염통을 뚫고, 화살 하나에 맞습니다. 너무나 격렬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왕은 피를 줄줄 아합 왕은 흘리고 있는데 결국 전차가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사밧, 적군에게 포위되었는데 유다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위망을 풀어주고 살려줍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여호사밧도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돌아와서 선지자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악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 친구의 아내가 무당입니다. 목사님, 작두날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작두날도 가는 것이 친구를 돕는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사악한 일, 나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인지 결국 여호사밧은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죽을 뻔한 전쟁, 자기의 사돈이 죽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죽고, 자기의 군사들도 당연히 죽죠. 자기의 병사들도 죽고, 자기는 죽을 뻔한 이 위기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전 국가의 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 국민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이렇게 비교적 강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왜 경제가 그나마 낳게 되고 정치가 아시아의 국가들 중엔 적어도 2위 안에 두는, 우리 정치인 다 욕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국가들 중엔 민주주의가 가장 뛰어난 국가 두 군데를 꼽으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이런 국가가 됐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국가, 전 국민이 대부분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러한 뛰어난 민족, 상당수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러한 국가가 된 것, 바로 그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에 앞장섰던 곳이 어디냐? 종교가 어디냐?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교회가 교육의 앞장을 서서 가르쳤고, 학교를 설립해서 연세대, 경희대, 수없이 많은 대학들을, 숭실대와 같은 좋은 대학들을 많이 만들고, 중고등학교도 만들고, 심지어 초등학교도 많이 만들어서 교육에 앞장섰던 곳이 바로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를 해서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경제개혁까지도 이뤄내는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법개혁도 이뤄내게 됩니다. 법관들을 지방 곳곳에 보내갖고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되면 안 됩니다. 어디 로펌이라 그러죠. 변호사들 잘 써가지고 잘 쓰면 무죄가 나오고, 재판장 알고 있으면 재판장이 무죄 때려주는 이런 나라 되면 대한민국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공정해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밑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위에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고,
기독교는 놀랍게도 아래부터 개혁이 이루어지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부터 우리 스스로 개혁을 이루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자 그 효과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이웃 나라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 나라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연합을 벌여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로 여기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전 국가에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서를 내리게 됩니다. 전 국민은 모두 금식하라. 금식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한 국방력입니다. 기도가 싸움의 제1 전략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꾸 대한민국 국뽕이 들어가는 말 하나 더 할게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좋은 나라가, 물론 완전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그나마 나은 나라가 되었느냐?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할 때 1시간 동안 통성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국회가 개원될 때에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전쟁을 어떻게 벌이느냐 하면요, 자, 이랬죠. 여호사밧 찬양. 여호사밧이요, 전쟁을 할 때 성가대를 맨 앞쪽에 세웁니다. 성가대 몇천 명으로 하여금 최전선 전방에 성가대를 세우고 거기서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인들을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놀라운 힘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평과 두려움, 염려, 짜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적들이 무슨 판단을 내리느냐? 저것들 또라이 아니야? 쟤네들 왜 저래? 그리고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복병을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기습 공격하는 적들에게 복병이 나타나서 공격하니까 적들이 너무나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주셔서 3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지들끼리 싸우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싸움의 승리가 대단했는지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전리품이면 그까지 옷 몇 개, 창 몇 개 주워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식량까지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 전쟁에서 200조, 300조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조, 300조, 500조 쫙 걷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 공부하는 거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되니까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참 희한한 일이 있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희한하죠. 왜 갑자기 두려움을 주셔서 공격을 못하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우러러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갖다 버려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밟히는 소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 잃은 소금이 그러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맛이 가득한 가장 맛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빛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방법. 우리 대한민국 놀랍게도 참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90년대, 80년대에 일본을 갔었고, 그때 일본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그럽니다. 일본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 옆댕구리에 있죠.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저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동쪽이죠. 동쪽에 있습니다. 그죠? 서쪽에 있나요? 서쪽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5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서 왔냐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요?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몰랐을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한국은 정말 쓰레기 같은 국가라 한국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 나라 중에 우리하고 은근히 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위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대만 위치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대만이 어디쯤에 있을까?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듯이 일본도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일본 사람이 몰랐습니다. 제가 90년대 미국을 가니까 미국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긴 60%였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예, I from to Korea. 근데 그게 어디 있는데 Where are you?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저기 어디에 있다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사람들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 남미, 동아시아,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 바보 취급받습니다. 한국의 노래 모르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왕따 당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이상씩은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삼성, LG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바보들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누가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부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한국의 선교사들을 곳곳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 있고,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30, 40년 전부터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선교사를 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놨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선교사 다 합치면 지금까지 20만 명도 넘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국, 한류를 알려주고, 한국의 제품을 알려주고, 한국의 기술과학을 알려주고, 한국의 뛰어난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에서 수많은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한국의 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동남아 가난한 국가들은 한국이 부러운 나라, 대단한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한국의 제품과 한국의 노래와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에서 들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들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보았던 사람들인데, 저 잘 사는 나라.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안 먹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음식, 김치. 역겹습니다, 그 냄새. 떡볶이. 네, 매워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고급 식당에서 김치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떡볶이가 맵기는 하지만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고 버림당하는 나라라면 한국의 김치는 혐오식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말씀 배우면 우리는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자고요. 우리 손주도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자녀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애들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는 우리 손주 5, 내 증손주, 고손주 다 내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젊은이들은 다 우리들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5C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C, 오늘 3개 C만 얘기할게요. 크레디터블, 크레디트 카드처럼, 크레딧 카드처럼 크레디터블. 어떻게요? 신용,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 크로스, 십자가, 이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을 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성,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는, 우리 초대교회 젊은이들의 머리는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이고 새롭고, 그리고 남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크로스,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젊은 청년들, 이제 여름성경학교 잘 끝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수련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단지 먹고 사는 수준,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아이들로, 위대한 아이들로, 그래서 여호수아박과 같은 위대한 리더로 키워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